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저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요한복음이라고요. 네? 요한복음 1장이라면서요. 11장. 아, 이게 1장으로 주보가 잘못 쳐졌네요. 11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는 읽으려고 하는데 다른 말씀 읽으시니까. 11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가득한 이 팬데믹 사태의 위중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은파의 가족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장로님이 확진되시고 시작은 유리 엄마 현지가 시작을 하고 유리 또 유리 아빠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 집사님까지 안 가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장로님까지 확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간에나 뵐 수 있을까 싶습니다. 멀리 우리 지영렬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께서 또 확정이 되시고 또 뭐 열이 심하고 그렇게 돼서 병원에 후송을 하고 응급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 하셨는데 어제는 통화를 못했네요. 뭐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 이렇게 확증됐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아침에 잠깐 보니까 청주만 뭐 3천 몇백 명 이렇게 또 연락이 오던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어른들은 대부분 3차 접종까지 마치고 그렇게 해서 확증이 되더라도 심하게 다른 나라처럼 많이 사망하고 하는 일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조심조심 하시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마지막 절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했던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중에 결론에 한 번 더 하겠지만 같이 한번 하시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멘입니다. 그 아멘은 안 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조그맣게. 지난 수요일 3월 2일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이라 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부활주일 전 6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 제 수요일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는 그런 순환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위중한 병이 걸려서 죽게 생기자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유대 지역에서 나오셨기 때문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뭘 우리까지 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셨고 이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가자 이 말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사순절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첫걸음입니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를 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시점을 돌이켜보면 부활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첫걸음, 그런데 그 첫걸음이 바로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때부터 십자가를 위한 길을 가십니다. 아니,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장하셔서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이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 뒤에 부활, 십자가 뒤에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가셔서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소문이 나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주님이 가신 길은 영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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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거듭되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순환절의 시작, 사순절의 시작, 이 고난주간에 앞서서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 많은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이 있고 한데 그 말씀들의 흐름을 쭉 보면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가 지는, 십자가에 달리는 이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생의 거룩한 기쁨의 시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이지만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으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이기고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큰 은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큰 은혜, 큰 기적을 기점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한 결과가 있죠. 대학생이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마지막에 정점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길에는 영광이 있고 그 길에는 승리가 있고 그 길에는 부활이 있고
그 길에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싸움이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영광이 그 뒤에 있습니다. 저 멀리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보장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달려왔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기도 할 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펼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영생을 소유한 채 마치 사순절의 길을 위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고백했던 도마처럼 이 평생에 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죽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이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어서 주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 두 번 죽어서 더 깊은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죽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는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아멘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하시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느니라. 그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 마르다는 우리가 읽은 이 16절 뒤에 17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마르다는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마르다가 그와 같이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할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셨는데 마르다는 얘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믿는다면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빠졌을 때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 마가의 집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미쳐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달려들어가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너 미쳤구나 하자 그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참말입니다. 다시 성도들은 그러면 내가 본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일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밖에서 재차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다 함께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참으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모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베드로가 옥에서 놓이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놓였는데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모순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로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기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아는 믿음은 우리를 교묘히 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뒤에,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살아날 줄을 믿어라. 예, 믿습니다. 다시 또 말씀하시거든요.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나사로가 누워있는 동굴 무덤 앞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예수님이 그를, 나사로를, 마리아를, 마르다를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36절인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시더라.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달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요설입니다. 어디 몇 절이죠? 35절이요. 35절 뭐라고 됐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Jesus wept. 울었다. 두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문을 열어라. 돌 문을 열어라. 저 문을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나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납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문을 열라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나는데 뭔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이 말이죠.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고백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첫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1993년에) 안양 호계동에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그리고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의 은파의 비전이라는 걸 보면 1년에 21억을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10년이 아니라 7년 만에 청주로 내려왔잖아요. 그 기도의 폭이 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교의 비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조만 주세요. 2억씩 만개교회 2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을 하든지 이런 조그마한 교회 임대료 걱정하지 않고 선교 활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상가를 분양을 받게 해주든지 하나님 만개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2조가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 보니까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으로는 똑같은 일을 해도 10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 몇 조 이야기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종들과 선교사님들이
물질에 어려움 없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후원할 수 있는 믿음과 사명을 주셨으니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날들처럼 기도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믿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순환절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금년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마음껏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의 길을 가셨고 그 첫걸음으로 나사로의 죽음에서 시작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믿음,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이 사순절의 문을 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믿으면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을 버리고 이 부활의 역사를 위하여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장로님 또 직원사님 어머님 특히 연로하셔서 아마 권사님 직원사님 어머님도 90이신가 91인가 되실 겁니다. 연로하시면 막 열라고 하시면 어렵거든요. 어찌됐든 고통 가운데도 그 속에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이왕이면 일어나시고 또 더 허락하시는 인생 가운데 자녀들 자손들에게 믿음을 권고하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형제들 간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다툼이 있을 그런 일들이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 집사님은 특히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여러 가지 조심스러울 텐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일 아니면 저도 안 나가요. 수원 가는 집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일하는 우리 상수도 할 수 없지만 저 같으면 가능하면 안 나가고 그냥 뭐 서울에서 보자고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고 최대한 자제를 하니까 병원에 가시는 일 외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갈등 없어요. 뭐 전 국민이 이런 마음만 가지면 쉽게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함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로님 가정 위해서 또 우리 이 집사님은 몸이 연약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는 분이니까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광무지 같은 천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지우고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의 연약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믿음 다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영광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확진돼서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리 엄마, 유리 아빠 귀한 가정 외에도 주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생활하는 이혜자 집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인천에 있는 우리 직원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함께 하시사 노령에 오미크론 확진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치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종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 믿음을 쫓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 국민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과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투표일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투표를 통해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나누어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선출된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무릎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주의 복음을 온 땅 끝에 증거하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세계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심령들, 가난과 질병, 전쟁과 기아 속에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세계를 선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 등 기타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2세, 3세, 4세, 5세에 이르기까지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사 바르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복음 들고 혈혈단신으로 온 세계에 나아간 이만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저들이 있는 곳에서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언행 속에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